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톨레르기의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4일차까지 분량을 잘 소화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문자 주신 분들은 출석을 확인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차부터 7일차까지를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시고 또 5일차부터 7일차까지 성경 통독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분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일차는 창세기 32장부터 39장까지, 6일차는 40장부터 46장까지, 그리고 7일차는 47장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3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7장에서 8장씩을 읽어가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읽어가는 것입니다. 진도를 따라가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몰아서 읽으셔야 하더라도 그 진도를 최대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유가 되신다면 선행하여 읽으셔도 됩니다. 단 밥을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인데요. 자신이 형에게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선뜻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면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씨름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힘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기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덧 사람과의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33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와 재회를 합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형 에서는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형과의 만남 뒤에 야곱은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의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사는 히위족 속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일에 야곱은 잠잠했고 그 아들들 중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여 행동합니다. 히위족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원치 않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음을 놓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온 집안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 가운데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7장부터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족장 시대의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이제는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면 곧장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올곧은 행동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결정적이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해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요셉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고통을 잊게 하여 주셨고 나를 번성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고백인데요. 요셉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마도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2장부터 이제 45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함하여 온 지역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식량이 있어서 형들은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일단 시험해 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형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6장, 47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70여 명의 일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된 노년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의 축복 그리고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때 둘째인 에브라임을 첫째 므낫세보다 더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들들을 불러 한 명씩 한 명씩 마지막 말을 전하고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단순히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각 지파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남긴 이 마지막 말은 아들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요셉과 유다를 향한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요셉은 특히 더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길게 더 중요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에 못지않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희생을 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고 나선 일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유다가 처음 했던 겁니다. 유다는 오래전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느덧 온 가족과 아버지를 걱정하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 앞에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을 잠시 보자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엘레 쉐모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름의 뜻은 탈출 그리고 출발이라는 뜻의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의 내용이 애굽에서도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은혜가 되는데요. 먼저는 장소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장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애굽이라는 장소적 배경이 있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 사건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유의해서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고 그 후손들이 알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번성하던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였는데 출애굽기에 들어서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다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건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면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몰래 키우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 바로의 딸이 나오는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은 모세를 왕자로 입양하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인데 자신의 삶을 이 아들의 이름의 뜻에 투영시킨 것입니다. 반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고통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간절해졌고 그 간절해짐의 때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톨레렉의 5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찬찬히 곱씹어 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날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통독을 하신 뒤에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호를 함께 외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